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저리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살은 배틀에 묵보다 빠르니 희망없이 보내는구나. 아멘. 욥의 말을 들어보면 금세 이해가 됩니다. 뭔 말인지 어려운 말 하나도 없는데 왜 이 말을 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면 앞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제 욥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지옥 갈 믿음은 없고 하나님 품에 가서 쉬겠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간다면 누가 죽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고통은 너무 크고 이건 좀 빨리 마치고 가서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 있게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친구들 입장에서 두 가지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네 말을 들어보니까 믿음 있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거죠. 어찌 죽고 싶다는 소리를 하냐? 이거죠. 그리고 그런 모양으로 죽으면 네가 원하는 쉼을 얻을 수 있겠니? 그렇죠. 친구들 입장에서. 그래서 위로를 하지 않고 정죄를 한 거예요. 정죄. 예. 이놈의 자식이 믿음이 얼마나 그동안에 참 거짓이었으면 좀 힘들다고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소리를 다 하냐. 이게 이제 친구들이 보는 시각이에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랬어요. 예. 근데 우리가 알 것이 엘리야도 차라리 하나님 여기서 그냥 죽여주십시오 그랬죠. 너무 힘드니까요. 예. 요 불도 이왕이면 켜주시면 좋고요. 이거 좀 켜주십시오. 자, 그래서 욥의 말은 더 이상 이 고통의 날을 이어가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가서 쉬고 싶다라는 의미로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의 말은 아무래도 이런 거죠. 네가 여기서 좀 달라지면 네 잘못을 회개하면 이 땅에서 다시 나아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는데 이렇다면 내가 뭘 어떻게 더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냐. 차라리 그냥 빨리 죽어서 이 고통을 끝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취지였어요. 거기에 친구들은 욥을 막 찔러댔어요. 자살을 막는다. 욥도 자살하겠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자살을 막는다 그게 아니고 너 생각이 아주 썩어 빠졌으니까 고치라고 이제 하면서 막 이제 쏘아붙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그렇게 좀 불편하게 왔다 가고 분노로 왔다 갔다 보니까 결국에는 정죄 게임이 되는 겁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에 욥이 오늘 말씀을 이제 이어가는데 왜 자기가 죽고자 한 것이 합당하냐? 요 이야기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렇게 힘드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더 이상 정죄의 말을 좀 하지 마라. 그런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은 욥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 욥기에는 심히 깊은 지혜가 들어있다는데 목사의 말하는 것은 너무 평이하고 겉핥기식 같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에 욥을 이렇게 시리즈로 가지 않고 단편으로 설교할 때 욥기 안에서 예수님도 읽어내고 우리 신약의 복음들을 예언들을 몇 가지 읽어냈었어요. 우리가 지금 그때는 그 자리를 콕 집어가지고 우리가 살펴본 것이지만 지금도 처음부터 쭉 가잖아요. 그 추이를 봐야 되고 그 가운데서 또 발견해내는 보석 같은 장래를 향한 예언들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면 사람이
평시에 매우 정상 상태와 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순리에 맞게 이치에 맞게 말을 또박또박 잘하는 일은 드물다 그랬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횡설수설하게 되고 말이 가다서고 또 다른 말이 더 붙여지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인 겁니다. 꿈에 쓴 소설이 아니고 진짜라는 겁니다. 자, 욥의 말은 지금 아주 1차적으로는 불평입니다. 불평. 내 힘들다 그 말이에요.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 말인데 왜 이 말을 지금 여기서 하냐를 얘기해 볼 때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를 지은 일이 없고 이 벌을 받을 만한 일은 없었는데 이렇게 너희들 보다시피 이거 죽고 못 살 정도로 고통을 당하니 난 답을 모르겠고 여기서 뭘 덜 개선해가지고 더 나아지겠다느니 이런 소망을 품을 수도 없고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빨리 죽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 친구들이 야 네가 힘들구나. 거기서 네같이 선하고 착한 애가 어디 있었고 네같이 의로운 삶을 산 사람이 어딨냐. 그런데 이런 고난을 당하니 우리도 모르겠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너희 스키야 하면서 막 정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친구들하고 이제 정죄 게임을 하면서 너희 말은 들을 것 없고 나 하나님한테 다시 이야기하는데 차라리 나 좀 데려가십시오. 야, 이 친구들이 계속 이놈 새끼 믿음 없는 소리하고 막 그러니까 너희가 내 형편을 알아? 응? 정말 너희가 알고 하는 소리야? 봐봐. 겉에서 보는 것보다 또 달라.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를 덧붙이는 겁니다. 자, 7절 보면 자, 그런데 그 고통 중에 하는 말인데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 잘못된 번역이고요. 우리 개역 성경 있죠. 개역 개정 전에 개역 성경이 바른 번역입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7장 1절에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원문이 그래요. 원문에가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삶이 매우 치열하고 고달프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떤 번역에는 또 뭐냐면 인생에 인간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해놨어요. 자, 일단 전쟁이라 하고요. 매우 힘든 일이죠. 그 다음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품꾼의 날. 품꾼은 뭐죠? 일을 하는 거죠. 일을 하는데 품꾼은 뭘 기다립니까? 삭슬 기다립니다. 그러면 전쟁하고 품꾼의 삭슬 기다리는 거하고는 얼른 이해가 잘 안 돼요. 조화가 잘 안 돼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번역을 바꿔놓은 거예요. 앞에 힘든 노동이 있지 않냐. 인생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품꾼들이 힘들지만은 때가 되면 일을 마친다는 거죠. 그럼 마치면 이제 뭘 기다려요? 쉬면서 돈 받는 걸 기다린다는 거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 쉽게 하려고 번역을 이 땅에 사는 인생에는 힘든 노동이 있지 않냐고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않냐 이렇게 해놨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정해진 시간이라고 보는 게 더 낫다라고 그렇게 번역한 데도 있어요. 옛날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봤어요. 자, 왜 그러냐? 이 땅에서 힘든 일이 있지만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정한 때를 살기 때문에 그 때가 다 되면 쉬는 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고통의 때가 다 끝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겨내고요. 소망을 갖는데 그냥 견디기만 한 게 아니라 품꾼이 나중에 삭슬 받으면서 즐거워하는 시간을 생각하면서 지금 어려운 일을 하는 것처럼 반드시 정해진 때가 되면 이 어려운 때가 다 끝나고 삭슬 받고 또 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고 내 그 정해진 때가 하나님 손에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지만 워낙에는 그 정해진 때가 지금이기를 내가 몰라서 하는 소리 아니다 이 말이니까 친구들한테 내가 죽고 싶다 하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 혀 깨물고 죽는 그런 말이 아니고 나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사는 거야. 아는데 지금
나는 이해도 안 되는 너무나 큰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정한 때가 좀 빨리 끝났으면 하고 내가 소원을 말한 것이,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는 걸 무시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때를 정할 테니까 내 때에 맞춰주셔,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친구들에 대해서 변호이면서 괴로움을 토로하면서 친구들이 자기에게 그래도 좀 동정의 마음을 가져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자, 2절 보세요.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고는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맞죠? 힘드니까 저녁이 되면 일을 마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시원해지죠. 조금 수월해지죠. 그리고 삭슬 해가 지면 이제 일 마치고 삭슬 받는다. 이거를 기다려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일이라도 하고 살고 싶은데 못 움직이는 사람도 있죠. 자, 욥의 처지가 지금 어떠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또 못하다는 거죠. 기다릴 일도 없을 정도로, 기다릴 것이 없을 정도로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3절 보세요. 내가 여러 달째, 자, 친구들이 온 지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욥이 고생한 지는 몇 달 됐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멀리서 오는데 시간이 많이 갔다 했죠. 친구들이 오는 동안에 자식들 장례식도 다 끝났고, 친구들하고 일주일 입 다물고 있다 지금 입을 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친구들은 그 앞에 몇 달을 본 적이 없어요. 친구들에게 욥의 소식이 들려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친구들이 서로 편지 주고받고 가보세 하고 뜻 모으고 갈 때까지 시간 걸리고, 이 동안에 몇 달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욥의 지금 몇 달 고생의 끄트머리를 보고 있는 친구들이 우리말로 한 석 달 그랬다 칩시다. 100일 중에 석 달은 못 보고 지금 끄트머리 열을 보고 있어요. 끄트머리 열을 보는데 그 전에 석 달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자식들 다 잃고 재산 다 없어지고 울며 불며 눈앞을 가리는 눈물의 폭포수 속에 사는 것을 본 적도 없고, 이제 이 고생과 슬픔의 시간을 혼자서 다 사귀고, 그래도 병세는요 나아질 것이 없고, 이제 주님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이런 찰나에 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이 위선자 가식증이 이랬다는 말이죠. 자, 나는 여러 달째 고통을 받고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하나님이 왜 사람의 인생의 때 중에 지금 이때는 또 나에게 밤에 잠도 못 자는 시간의 때로 정해 놓으셨는지 이유라도 알면 좋겠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4절, 누울 때는 일어나기를. 여러분, 보통요 힘들 때 사람들이 밤이 되길 기다리죠. 잠이 들어버리면 고통을 잊습니다. 가끔 이제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옛날에 선배들은 고문을 많이 당하잖아요. 고문을 당하면 그 고문 당할 때 얼마나 아픕니까? 그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 뭘 기다릴까요? 이게 끝나가지고 저녁에 깜빵이라도 들어가서 잠시라도 쉬는 시간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욥은 그마저도 허락이 안 됐다니. 쉬는 잠이 안 들은 거예요. 잠이 들어야 쉴 거 아니에요. 잠을 자려고 해도 너무 고통스럽고 슬프고 괴로워서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쳐 저리 뒤쳐. 이거 같이 힘든 거 없죠? 그거 내일 아침에는 또 두드러 맞아야 돼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낮에 경험했던 것을, 그 고통을 밤에 잠시라도 잊고 꿈에라도 좀 좋은 일이 있었으면 하는데, 한숨 못 자고 몸이 더 망가진 상태에서 아침에 다시 끌려가지고 손가락 지지고 인두로 지지고 살 찢고 머리 끄댕이 잡고 뺨 때리고, 여러분 살겠습니까? 그리고 그날 밤에 온몸이 쑤셔서 잠을 못 자는데 그래도 잠시라도 붙이고 싶은데 막 염증이 생겨가지고 애리고, 예? 주새끼들 왔다 갔다 하고 습기는 차고
몸이 썩은 냄새가 내 코에도 들. 원래 남들이 먼저 맡는 건데 자기 몸에 썩는 냄새가 내 코에도 맡을 정도인데 잠이 안 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육체가 살았으나 썩을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이거를 경험하는 게 무서운 겁니다. 살았으면 생기가 나와야 되는데 살아있는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 이거 얼마나 참 무섭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5절 보세요.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다. 누구 말처럼 구더기가 치료로 지금 덮인 게 아니고요. 썩어서 뜯어먹으려고 구더기가 덮인 거예요. 간혹 구더기를 치료용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 그러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어디 상처 한 군데 났을 때 이야기고 온몸이 지금 썩어가서 구더기가 난 거예요. 옛날에 김진홍 목사님 그 새벽을 깨우르다 책에 보면 여기 옛날에 청계천이죠. 그 옥막 짓고 사는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집에 가보면 돈이 없어가지고 거기 막 내과에 대충 천막 치고 쓰레기 줍고 사는데 병이 걸려가지고 누워있단 말이죠. 한여름에 사람 몸이 어떻게 해요? 숨은 쉬는데 썩어가지고 등을 돌리고 이거 구더기가 드글드글한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누가 옆에 가지도 못해요. 네? 식구라도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흙덩이가 의복처럼 덮여있고 씻을 수가 있어야죠. 씻지도 못하고 먼지 속에서 막 이렇게 뒤집어 썼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몰골이 말입니다. 진흙종에 사람이 들어갔다 나오면 흙이 막 굳어가지고 머리카락이 이렇게 막 굵어져 있죠. 막 이런 것처럼 온몸이 이게 사람인지 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욥의 말을 보니까 욥의 형편이 좀 그림이 그려지죠. 이런 사람을 놓고 지금 친구들이 막 찔러대는 거예요.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증상을 볼 때는 피부가 누굽니까? 코끼리나 그 코뿔소 피부 아시죠? 아주 단단한 가죽이죠. 주름져 가지고 그렇게 사람 피부가 그렇게 된 겁니다. 코끼리 피부. 그런데 이게 원래 인간의 피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터져서 피고름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막 흙이 묻고 해가지고 대충 막 염증 가운데 붙어가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그게 지금 여러분 몇 달을 그러고 있다는 몇 달을. 그러니까 나 같아도 하나님 빨리 죽여주십시오 그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아니 암이 걸려가지고 아플 때도 차라리 주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보고 아이고 믿음 없는 놈 그럽니까? 우리도 솔직히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영혼을 고통 없이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믿음이 없어 하는 기도입니까? 아니죠. 믿음이 있으니 이 고통을 쉬게 해줄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단 말이에요. 편안하게 돌아가시게 해주세요. 어려움 없을 때 마음에 두려움 없게 돌아가고 하나님 그 영혼을 거둬주십시오. 사망을 위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욥의 상황이 되니까 좀 말이 거칠게 나오고 급하게 나오고 좀 뭐가 자기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좀 분노도 좀 섞여 나오고 자 이런 거예요. 근데 매우 정상적이고 평안한 상태에 심신이 안정적인 상태에서 서로 차 한잔 마시면서 나누는 대화처럼 한쪽에서는 그런 모습을 왜 보이지 않냐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친구들의 애시당초 자세가 그랬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자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육체의 고통이요. 살아도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6절을 보니까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이 고대 사회에 무슨 배틀이 있었냐고. 그래서 이거 후대에 쓴 글이라고. 배틀은 여러분 굉장히 뭐랄까요
기계공학적으로 이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기구가 아닙니다. 고대 기구라 우리 쉬운 게 아니고요. 이 옷감 짜는 기계잖아요. 실을 이쪽으로 하나 시실 날실 이렇게 엮어가지고 촘촘하게 실을 면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옷감 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따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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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죠. 근데 보세요. 실이 이만큼 있었는데 이게 몇 번 밟고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실이 다 떨어져 버려요. 왜? 그리고 금세 틀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옷감이 짜져서 딱 나오죠. 여기 옷감에 짜지는 완성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본인의 인생을 뭘 말하냐면 북틀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왔다 갔다 하면서 옷감이 짜진 걸 주목하는 게 아니고 실이 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실이 금세 떨어지는 거예요. 두 뭉치를 놓고 딱 걸고 밟고 시작을 했더니 따가당 하면서 실이 쑥쑥 없어지고 금세 나가고 없어져서 이렇게 북틀이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실이 다 없어져 버린 것처럼 내 인생이 벌써 이렇게 다 끝났다 그 말입니다. 나이가 아직 많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 10명인데 시집 장가갔다 소리가 없고 그리고 나중에 욥이 수명이 길어졌을 때에 그 자녀들이 또 커서 시집 장가가고 손자 낳았다는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욥이 지금 나이가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벌써 노인이 될 나이도 안 됐는데 세상에 이 중병과 재난으로 나는 끝나는구나 하고 자기의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지금 신세한탄이고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친구들에게 좀 제발 나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너희가 내 형편을 보려면 좀 똑바로 봐라. 내가 이래서 너희는 나를 욕하고 밤에 너희들끼리 모닥불 펴놓고 셋이서 차 한잔 마시면서 잠는 잘도 자지. 나는 한숨을 못 자고 여기까지 왔다. 사람 눈이 어떤 눈을 가지고 있을까 이 정도 되면요. 예? 새빨개져가지고 슬픔에 찌들고 그래서 슬픔에 찌르면 주름이 여기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자글자글 그죠? 이런 눈으로 친구들보다 한 10년 20년 얼굴만 봐도 더 늙게 보이는 이런 형편에 있는 친구한테 우리 한국식으로 말해도 좀 들어주자 이럴 상황인데 안 믿는 사람도 그럴 상황인데 이게 대놓고 그냥 마치 사단이 와가지고 참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니 욥이 내가 이렇게 힘들고 너희가 보지 못한 몇 달 동안 이 지경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 인생에 이렇게 다 끝난 것 같아서 하나님 정한 때가 있는데 보아하니 몸이 지금 썩어가고 있잖아요. 썩으면 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정한 때가 다 됐나 보다. 야, 근데 이렇게 빨리 갔습니까? 그리고 끄트머리가 이렇게 힘듭니까? 알겠습니다 주여. 내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빨리 거두어 주시고 나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에서 친구들에게 욥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인데 여기서 우리가 약간의 지혜를 봅니다. 그게 뭐냐면 분명히 1절에 우리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 그랬어요. 힘든 노동, 정해진 시간으로 번역을 한다 했는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에 대한 의식은 별로 안 하고 삽니다. 대개 세상에 만들어놓은 정해진 시간, 학교 3년제, 6년제,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런 거 정해진 시간 있고요. 때를 맞춰야 된다. 공부도 때를 맞춰서 해야 된다. 밥도 때를 맞춰서 먹어야 된다. 그죠? 몸 관리도 젊을 때 해놔야 30대 운동해놔야 40대 그걸로 살고 40대 운동하면 50대 그걸로 살고 이런 말 합니다. 다 사람들은 각기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자식한테 몇 시까지 해놔 이런 때를 이야기하고 삽니다. 때를 모르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철든단 말이 그 철이 때를 한다 이 말입니다. 철을 한다고요. 사시사철. 근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모든 인간이 정한 때를 다 담고도 남는 하나님이 정한 때에 대해서는요 대개 생각을 안 하고 살다가 언제 생각을 하게 되냐면 힘들 때 생각해 봅니다. 되게 힘들 때 정해진 때를 생각하지 만사가 형통하고 자기가 뜻한 바가 잘 될 때는요 자기 때를 정하는데 스케줄표가 꽉 차 있습니다.
그러지 않던가요? 아버지, 우리가 갖고 전화하면요 별일 없는데 꼭 그런 사람 있어요. 저기 확인 좀 해보고 전화 줄게요. 사실은 없는 거 다 아는데 꼭 그게 습관된 사람도 있어요. 별것도 없어요. 근데 일단 그렇다 치고 다이어리에 보면 스케줄이 꽉 차 있죠. 이 사람 병원에 입원했으면 이거 채울 수 있을까요? 전혀 못 채웁니다. 그렇죠?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때를 정하여 와주기를 기다리죠. 그죠? 내가 할 일이 많고 잘 나가고 힘이 있고 능하다 할 때는요 자기가 때를 정하기 무지하게 바쁩니다. 몇 시는 뭐하고 몇 시는 뭐하고 누구는 어쩌고 저는 내가 뭐 있는데 갈 거야 만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정신이 없습니다. 꽉꽉 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슨 일을 하실까, 나한테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실까에 대해서 별 생각 안 합니다. 자, 우리 어린 친구들 있잖아요. 청소년 시절에 10대의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10대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춤추는 것을 그때 생활로서 익히 이게 배어 있어야 한다. 그거 어릴 때 해야 될 때가 있다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있어서도요. 나이에 따라서 익혀야 될 때가 있고요. 배워야 될 때가 있고요. 행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때를 지나쳐버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 지금 어려운 이야기 안 해요. 고급스러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도 뭐라 그래요? 내가 그때 예수를 만났더라면 이러잖아요. 나는 10대에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서 나는 20대에 예수를 안 믿어봐서 나는 초등부 때 교회 신앙생활을 안 해봐가지고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 하죠? 맞아요. 초등부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하나님을 믿었으면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어린 시기에 주시는 은혜 그 정해진 시간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소위 감수성도 40대가 버리면 10대 감수성을 가지기 어려운 것처럼 신앙적 이 영적 감수성도 지나가 버리면 그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때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이 뺏어가요. 스케줄표에 세상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도 적고 일의 내용도 적고 겨우 예배 시간 하나도 억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제 시험 보라고 하면 딱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요 다 지웁니다. 자기가 싹 지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의 경우 어쩔까요? 교회 가서 기도한다 그래요. 그러면 건강할 때도 전부 다 기도만 하라 그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균형감이 있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세상적으로 살다가 인생에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된다고 하나님이 그 정해진 시간을 가르쳐주면 그 안에의 시간들을 다시 정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 배울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잘 될 때나 잘 못 될 때나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항상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에 때가 있다. 그것이 언제인지 모른다. 이 의식만 하고 살아도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 이 때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런데 나는 지금 20살이다. 나는 70살이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히스기야한테 그랬어요. 너 얼마 있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뭐예요? 몇 날 안 남았으니까 이 정해진 시간 동안에 너희 집 정리해라 그랬어요. 또 우리가 여기 뭐라 하냐면 품꾼이라고 자꾸 말했어요. 품꾼인데 여러분 일을 안 했다면 기다릴 일이 있습니까? 없죠. 이 일을 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요. 그 지금 정해진 시간 동안에 뭐 해야 되냐? 그 시간이 다 끝났을 때 주인에게 갔을 때 상 받을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걸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기본적으로 채워야 됩니다. 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간 다음에 나의 주님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씌워줄 것을 내가 아노라 그랬다고요.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정해진 시간을 살아야 됩니다. 확신을 간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믿음만 믿습니다 아니고요. 그 정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내가 이 세상에서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으니 당연하지. 주께서 생명의 면허를 주시지. 바울의 말도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상 준다고 그런 말 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행위에 대하여 보응을 받는 날이 온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단순한 진리가 놀랍게도요, 진짜 놀랍게도요, 고통 중에 있을 때 깨달아집니다. 힘들 때 생각하게 됩니다. 슬플 때 오히려 눈물이 앞을 가릴 때야 보입니다. 인생이 그때야 보입니다. 아파서 우리가 아우 너무 아파서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어. 나 좀 가만둬도 그러죠. 그런데요, 다른 생각은 못 하는데 정신없이 아플 때 정신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진짜 힘들 때 아파 주여 그런다고요. 그 통증을 참으면서 주여 그런다고요. 아플 때야, 슬플 때야 생각하게 되는 삶의 끝, 정해진 시간, 그리고 그 너머의 영원. 이 영혼을 생각한다는 것은 동시에 소망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영혼을 생각할 수도 무서워서 죽기 싫어. 그런 얘기 꺼내지도 마. 왜요? 이 다음이 없으니까. 고통은 다 있어요. 똑같이 아파요. 근데 그리스도는요, 너무 아프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다시는 아픈 것도 죽는 것도 눈물 흘리는 것도 없다 그랬는데, 믿음이 없어서 아니라 믿음이 있으니까 나 차라리 빨리 갔으면 좋겠다. 거기다도 믿음 없다 하겠어요? 믿음 있는 거예요. 안 아픈 내가 병문안 가지고 오히려 그 말 들으면서 덤덤하게 있죠. 나는 아직 정해진 시간을 생각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히려 거기 가서 그렇구나, 나에게도 이때가 오겠구나, 나에게도 정해진 날이 있고 나도 마지막에 때가 되면 이렇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스케줄표를 바꾼다니까. 다르게 한다고. 그래서 성경에도 초상집에 가면 지혜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런가요? 때와 관계된 거예요. 때와 관계된 거예요. 모세가 살 만큼 살았지 않습니까? 살 만큼만 사는 나에 누구보다 건강하게 살았지. 그런데도 주여 나의 날 계수함을 알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게 지혜라고. 건강하게 살고, 저 느보산도 호렙산도 수없이 올라다니는 120살 먹은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살았으나 죽음을 느끼는 육체라면, 즉 부패하여 가는 것을 느끼는, 여러분 우리 피가 지금 좀 썩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힘을 잃어요. 근육이 썩어가니까 근육이 탄력이 이루어지잖아요. 피부가 썩어가니까 피부에 이제 막 많이 나죠. 저도 무지하게 많이 났습니다. 점점 이제 욥의 말에서 지금 친구들과의 대화 안에서는 욥이 이런 뜻으로 말했지만, 이 불평조의 말 같지만 이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이 되어서 되게 깨닫게 되는 정해진 시간에 대한 지혜가 있습니다. 더 지혜로운 것은 우리는 지금 욥과 같지 않으면서 읽었으니까 감사한 것은 조금 더 일찍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젊을수록 힘 있다고 할수록 스케줄표가 빡빡한 분들일수록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한 때가 있고요. 그리고 그때는 뭐냐면 품꾼처럼 싹스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상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세처럼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
아프지 않으면 생각하지 아니하고 슬프지 아니하면 고민하지 아니하고 잠을 못 잘 정도로 고통스럽지 아니하면 더듬어 보지 아니하는 참 진리의 말씀 조각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어릴 때, 평온할 때, 건강할 때에도 지혜로운 자는 이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 이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설날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만사의 때와 정함이 있다 했사오니 전도서의 지혜가 요백에서 지금 실제로 나타났사오니 우리 삶에도 때를 아는 지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 못하는 자인 것이 입술로 범죄를 덜하여서 좋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 잘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원 없이 막힘없이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둔한 자가 되어서 세상 정욕에 쉽게 미혹되지 않아서 감사하고 어쩔 때는 민감하여서 성령께서 양심을 찌를 때마다 주님 앞에 서지 않고 도망갈 수 없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주께서 욥의 고통 속에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욥도 친구도 아무도 부정한 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반드시 선다는 것, 그때는 삭슬 받는 품꾼처럼 상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다만 주님, 우리가 언제 이런 깨달음을 얻냐 하면 아플 때에 깨닫습니다. 아플 때야 생각이라도 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만큼 우리가 둔하고 주님에게서 마음이 멉니다. 이제 들었으니 평온할 때, 건강할 때, 시간이 있을 때, 그리고 나의 사는 인생의 때, 어릴 때와 10대와 20대, 90, 80, 100까지 내 인생의 이때를 놓치지 말고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갈 모든 일과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충족하여 행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상을 받는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욥기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으니 주여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